네, 저번 주 말씀에 목사님께서 에스라 1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참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전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도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왔을까? 집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내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될까? 그 비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도 왕이 있으면 그곳은 왕궁이 되고 궁전이 되죠. 대통령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임시 청와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가 됐든지 그곳은 성전이고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비밀은 참 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전 하면 이제 건물이 떠올랐고 그냥 교회 하면 이렇게 딱딱한 어떤 건물이 딱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내가 교회 가는 거는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딱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완전히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라고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건물도 없고 교회라는 성전도 없었지만 왜 성전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고 사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오히려 반대가 돼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시스템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과에서 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뱀이라는 존재가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절이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렸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은 형이에요. 이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딱 첫 소산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아벨은 새끼 양을 죽여서 드렸는데 이것은 기쁘게 흠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도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질투심, 동생에 대한 그 증오심이 커져서 나중에 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실까? 그런 비교의식과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한 게 아니고요. 아벨이 새끼양을 드렸다 이것은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나의 정성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희생제사, 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 생명을 원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고 네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7명이 타서 8명이 살아남게 되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다. 세상은 완전히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의 100년 동안 정말 미련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또 지구에 번성을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시험을 하시는데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은 100살 때 얻은 아들이고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내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칼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옆에 숯불에 걸린 어떤 양이 있었습니다. 그 숯 양을 대신 바쳐라. 이건 무엇을 예표하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바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표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간 피의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요구할 것 같고 진짜 나한테 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뒤에 이집트에 들어가는데요. 이집트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번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첫 계명이 뭐냐? 잠시만요. 그 율법의 첫 계명이 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리고 나서 희생제사의 그 비밀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세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광야는 이제 사막인데요. 광야라는 사막에서 방황할 때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제가 문 비유를 들고 왔는데요. 문이 뭐죠? 문의 정의가 뭐죠? 지금 있는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이 없다면 여기는 다 한 공간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거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볼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장소를 지으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성막이고요. 이것은 바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다른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희생제사의 의미는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도 완전히 핵심이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피가 없으면, 이 동물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이 성소랑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휘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커튼 같이 이렇게 치는 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네, 이거는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비밀을 안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는 다 알 거예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을 때도 성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방탕하고 우상숭배를 섬겨서 나중에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첫 번째로 다니엘은 성전 건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스룹바벨은 이 성전 재건에 직접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조선 총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속국이 됐는데 그 조선을 다스리는 일본의 기관이죠. 근데 그 기관에서 조선인이 총독이 됐다는 거는 엄청 유능하다는 뜻인데 유대인이 이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됐다는 거는 엄청 유능했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성전 재건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도 엄청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몇 대 손인지 직접 연구하고 밝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페르시아 왕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래,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하고 왜 성전이 지금 지어져야 되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야 될 이유를 계속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속국이 됐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의 공백 기간 다음에 한 인물이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성. 네, 이성할 때 성 말고 성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성전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막의 비밀, 성전의 비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지성소라는 장소를 설명했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약 30살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나면서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완전히 반으로 찢어졌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두께가 30cm 이상 되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반으로 갑자기 찢어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소와 지성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었죠. 근데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는데 그 경계선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예수님은 혼자인데 어떻게 그 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웁니까? 아무리 목 쓰셨지만. 근데 그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받아들이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내면서 거의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음란도 얘기했지만 음란은 다른 죄보다도 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 죄를.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죄는 다 몸 밖으로 짓지만 음행은 내 몸에 짓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역사적 사건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셨는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막과 성전 자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건물의
성전하면 건물을 떠올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됐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비밀을 꼭 잘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배드릴 때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전의 비밀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거룩히 분리되어 구별되기 원하셔서 성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